자,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은 3주에 걸쳐서 했어요. 그만큼 로마서 1장, 로마서는 아무래도 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좀 오래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장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1장 후반에서 여러 가지 불의한 그 범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많이 했죠. 그 모든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었죠. 그런 것을 다 언급하신 후에 이제 2장은 자신을 갖다가 비춰봤을 때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다 하는, 의롭다 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결국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2장은 이제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1장에 대해서 제 아래 있는 자는 누군가, 그 세상 모든 그런 자연인들을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2장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종교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 하고, 뭐 거룩한 옷을 입고 남 앞에 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루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헬라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왔죠. 이제 이방인들도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면 돼 하는 그런 스스로 의로운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위선이죠. 사실은 그들의 위선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남한테는 숨기고 하나님 앞에는 숨기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의 좋은 것만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자들도 죄인이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2장에서는 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그 의를 가지고 오늘 이제 2장에 나오면은 주로 처음 내용이 뭐예요?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의로 결국은 남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그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2장이다라는 것이죠. 자, 1절에 갑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이 말은 1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다 연결하는 그 접속사잖아요, 그죠? 1장 마지막 부분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그 내용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법한 일,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왜 남을 판단하게 돼요? 그 스스로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상실한 마음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죠. 스스로 상실한 마음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행하는 지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이 남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을 판단하는 자는 온유가 없는 자들이다. 이해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에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 자, 이 남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사에 있어서도 참 판단을 많이 하죠. 예, 인간사에 있어서도 판단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판단하는 사람이 주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어렵다 하면서도 사실은 남을 판단하면서 사실은 제일 판단을 많이 받을 자가 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판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함부로 판단하죠. 함부로 판단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지금 이 판단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라는 말이 나왔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한번 찾아봅니다. 그 뒤에 보면은 10장 13절에 가면은 또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10장 13절 아니에요? 예, 10장 13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서로 같은 문맥이죠. 서로 상통하는 문맥이다. 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제 아래 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는데 이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이건 뭐 뭔 말이에요? 세상 교육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구원 안에 다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예정론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 만나면은 이런 구절을 갖다 대야 돼요.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누구는 뭐 옛날 창세 전부터 다 예정돼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는 다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예정론이에요, 사실은. 네. 네. 개개인의 그 예정은 아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자, 이 판단이라는 말은, 사람의 판단은 크리노라는 그 헬라 단어를 써요. 사람의 판단이 있죠. 사람의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거는 크리마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도 있고 하나님의 판단도 있다. 그 사람의 판단이라는 그 말은 뭐 의심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의심했다는 표현이 이제 판단한다는 그 표현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절에 가면은 헤아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이 남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절.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비판에 대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마한 티는 잘 보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그거는 못 본다는 얘기. 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오늘날에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는 다 됐다 하는 자들, 그런 사람 참 많죠?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로 선교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다 했다는 사람도 생각 외로 많아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7장에서는 오늘 로마서 2장 그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결론적으로 딱 말해놨어요. 그죠? 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또 다른 사람은 너를 비판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 비판을 갖다가 헤아림이라는 단어로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판단은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말을 했어요. 크리마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판단은 그거는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심판. 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거는 심판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이 판단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말 분별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판단은 지금 오늘 1절에도 정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별은 정죄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두고 세상 교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거는 이런 뜻이다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건 분별이다 말이에요. 예. 판단은 정죄를 내포하고 있지만은 분별은 그렇지 않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네가 너를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은 결국은 그 판단이 자기에게 행하는 정죄라는 것이죠. 아까 판단은 정죄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자기를 정죄해요? 지금 1절에 나오잖아요. 너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예.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사실 너도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정죄함을 당한다. 세상사에서 남을 판단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또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게 누가 잘해요? 세상 목회자들이 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지금 판단하면서 설교하잖아요. 예, 그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일을 행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생각, 더 악한 행동을 행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사실은 다 위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악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세리가 기도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세리는 자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을 감히 판단하고 자기의 어떠한 것을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이롭기 때문에 남에게 자랑할 것도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늘 11조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들은 11조 안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저들은 안 드리지만은 나는 드린다. 이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그것은 결국은 누구한테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뭐 제일 많이 하는 거가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11조 문제 가지고 11조 뭐 그걸 가지고 도둑놈이라고 교인들한테 들이밀면은 그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많죠. 자, 같은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악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행위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게 되면은 판단하는 그 사람을 또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내가 함부로 사람을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말씀을 가지고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을 만큼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도 나오고 헬라인이 나오지만은 유대인은 그 율법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고, 이방인은 자기의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온전히 그 양심대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정죄라는 말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속에 숨겨놓은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말이다 말이에요. 이 말은. 자, 그 다음에 2절에 갑니다. 2절에 가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된다? 진리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갖다가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이 판단할 때, 남을 비방할 때 그 기준이 뭐의 기준을 해요? 자기 양심이죠. 일단은 자기의 양심이고, 자기가 아는 신앙 그 지식, 신앙 지식에 근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신앙 나름대로의 그 신앙 철학, 그 주관에 따라서 거기에 기준에서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기준은 이거는 불완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게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100% 온전한 건 아닐 수가 있죠. 그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그 기준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기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잣대가 있는데 이 잣대가 엉망인 잣대, 그런 잣대 가지고 이 기준을 측정하면은 이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진리로 된다 그러죠. 이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라는 것, 진리의 실체는 뭐예요? 진리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과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과 마음이 곧 영과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영과 생명의 말씀에 기준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 판단은 심판에 얼만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야말로 정확한 기준이다. 사람이 가지는 그 기준은 다 이거는 온전할 수가 없고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선함에 따라서,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걸로 이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류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은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한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아유 나는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면은 좀 줄어들겠죠. 자, 3절에 가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어떤 자들이에요? 1장 후반에 나왔던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이 왜 그런 일을 행해요? 왜 그런 일을 행하게 돼요? 자기 마음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또 만났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 보면은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에,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타락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셨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 그 육신, 그 사람 자신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성품들, 이런 것들이 누구하고 연합이 돼 있어요? 마귀하고 연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을 조성하고 있는 생각이나 성품이나 행동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이게 참 하나님이 원하심인데,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그 자기 자신을 조성하고 있는 그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 성품, 그 다음에 그 행위들,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마귀와 연합이 되어 있다. 육체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일을,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3장에 가면은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참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심판을 피할 줄로 알고 숨었던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그 치부를 가리고 그 수풀에 숨었죠. 왜 숨어요? 하나님께서 혹 나를 찾지 못할까 내가 숨었다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여지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수풀이 아니라 뭐 지하 벙커, 뭐 북한에서는 뭐 수백 미터 벙커까지 들어간다는데, 근데도 한국에서 만든 그 현무라는 그 미사일은 그게 뚫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지하 뭐 100m 이상, 200m까지 뭐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터지니까 아무리 깊게 들어가도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참 무서운 무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이게 무섭게 내려가냐 하면은 그 미사일의 그 폭발력 때문에 이게 땅속 깊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높은 고도에서 이 마하 4의 속도로 떨어지는 가속력 때문에 이게 땅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에서 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마하 4, 5, 마하라는 이야기 알죠? 이 소리보다도 더 빠른 그 속도가 마하로 들어가잖아요. 마하 1, 2, 4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 빠른 힘으로 지하를 갖다 파고 들어가서 터뜨리잖아요. 똑같은 이치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숨어도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하시는 그 행위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꾸지람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꾸지람으로만 보면 안 되고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보면은 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그 선지서에 보면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호세아서나 이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심판으로만 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아니, 네가 지금 내가 지금 지시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발 지금 회개해서 나의 심판을 피하라라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거 아니면 이거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교회 안 나오면은 세상 교계에서는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에 던지실 거야. 이게 딱 심판만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많이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뭐로 의롭다 한다 그랬어요? 율법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치장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들의 그 육적 자아를 종교 행위로 지금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로 표현했어요? 숨기고 있는 그 행위를 갖다가 외식하는 자,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썩은 해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 속은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죠? 예, 다 더러운데 거기다가 하얀 걸 해칠을 해서 그걸 가리는 행위잖아요. 그 외식하는 행위가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서기관들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위선으로 보셨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참 자기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이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네. 제일 거룩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교황. 교황이 입은 옷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옷만 가지고도 이거는 진짜 신이 입는 옷 같잖아요. 구슬에다가 붉은 홍포, 색깔, 여러 가지 고운 화려함, 이런 것이 천주교의 특징이 화려함이잖아요, 그렇죠? 예, 화려합니다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참 사람의 눈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 근데 본인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알까 모를까? 정황광 같은 사람은 있는 거 아닌가? 모르는 거 같아, 이 새끼가. 그럼 무지야. 아유, 내가 이 돈을 내 돈인데 왜 내가 누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거는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건 완전. 아이고, 좀 썩은 많이 썩었네.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잖아,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목사라고 할 수도 없고 사탄의 자식이고. 양심적인 그 말이. 이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 양심상에 알아요. 알지. 안다. 알고 그냥 하나님 그 양심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말씀은 이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 세계에 가서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들이 이게 성경에 다 맞는가 한단 말이에요. 아니지만 무뎌졌나 보다. 아는데도 왜 하느냐? 그거는 이야. 그 사람이 지난번에도 아무것도 말했지만 모르잖아요. 무뎌졌기 때문에 무뎌졌기 죄에 대해서 무뎌진 거. 한 번 하다가 괜찮아? 그러면은 또 하게 되고 다 이렇게 하는 또 거예요. 하게 되고 지난번에 개구리 이야기 했죠? 네. 지금 세상 교계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인데 우물 안에만 있으면은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우물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우물 안에서는 하늘이 그것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은 그거 일부분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우물에서 나오니까 이 하늘이 얼마나 넓고 저기는 저런 구름도 있네, 여기는 이런 구름 나오는 먹구름이네, 다 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 우물에서 나옴으로, 세상 교계에서 나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넓게 안다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근데 우물 안에 있는 그 개구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우물이 심판받아서 데워질 때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그래도 거기가 그래 다.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 500억을 받았어요 이번에. 500억을 받고 토지도 줬어. 딴 데다 하라고. 그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성도 앞에서? 나 500억 받았는데 땅도 있고 그래 이걸 가지고 내가 건축에다가 돈 안 써요. 헌금하세요. 그러니까 좋다고들. 야, 그거는 세상 이야기니까. 건축헌금을 또 받는데. 자, 그 다음에 맞아, 맞아. 그 여자들은 양심상 알면서도 그 세상 교계에는 특별히 그런 게 많아요. 세상 교계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잘못된 것을 관례로 여겨요. 목사 세계에서는 그걸 관례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례금 받는 거, 이걸 그냥 관례로 여겨요. 그런 관례로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게 또 전통으로 여겨요. 자기네들의 그 신앙 전통, 옛날부터 보수적인, 보수라는 말을 참 이 사람들은 좋아해요. 자기는 보수고 남은 보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보수라는 말을 쓰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의 전통으로 치장을 한단 말이에요. 전통으로 치장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다 불법이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전통이라고 하면서 계속 지키는 거. 성전 개념도 그렇고 성전에는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허무는데도 사람은 자꾸 그걸 짓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유대인들의 목표는.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수주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절기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11조 헌금하는 문제, 이런 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관례고 이거는 전통이고 이거는 늘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아주 신봉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른다는 거지. 그 율법, 그 모세 오경, 그 구약만 그들은 신봉을 하고 따르죠. 신약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신약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자기 땅에서 났는데도.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경륜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나중에 유대인이 회복할 때가 있으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잠시 유대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절 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라고 나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이제 나오죠. 이제 이 말은 아까 나왔던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피할 줄로 아느냐에 따라 이제 그 말과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데 그걸 네가 혹시 멸시하느냐라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멸시하는 그 행위는 지금 5절에 가면은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점점 쌓아두는 행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5절에 가면은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이죠. 예. 이 완악한 마음은 진짜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거부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거는 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도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고집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기 그날이라고 이제 5절에도 나오는데 이 그날은 각자의 종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날이죠. 한 심판날을 두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이 이름 찬송. 이게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은 있는 것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는 다 거쳐야 된다. 자, 4절에 아까 보면은 인자하심이라고 나왔어요.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자로 풀이하면은 어질 인자고 자비로울 자자죠. 그러니까 오지시고 자비하시다는 말이잖아요. 인자는 오지고 자비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케 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그 진리를 통해서 너를 회개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네가 알지 못함으로 했는데 사실은 거부함으로죠. 거부함으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네가 지금 멸시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멸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혹이라는 단어가 4절에 먼저 나왔죠. 혹 네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용납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용납한다는 것은 행벌을 잠시 쉬는 것이죠. 행벌을 갖다가 어떤 퍼니스먼트를 이제 행벌을 해야 되는데 그 행벌을 갖다가 잠시 쉰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적게 해 자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해 하면서 지연시키는 이런 행위가 용납한다라는 행위입니다. 그냥 막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나님께서 지연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심이라고 나왔어요. 길이 참는다는 말은 우리 사람이 참아야지. 누가 나한테
그냥 험한 말을 했어.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이게 물론 그것도 참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참는다는 말은 어떤 충격에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사람은 그게 돼요? 잘 안 되죠? 예. 누가 자기에게 험한 말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참 사람은 노네.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괴롭히잖아요. 예, 괴롭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바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신다. 반응하지 않는다. 기회를 주신다. 예, 그렇죠. 많이 쌓였던. 근데 바로 반응하면은 하나님께서 참지 뭐.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바로 반응을 하면은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신다. 하나님의 그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참 그렇죠.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갖다가 또 사람은 이용을 해요. 네, 맞아요.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죠. 기다려 주실 거야. 예. 그렇죠. 전도서 8장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8장 11절.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내 페이지가 있나? 955페이지쯤에 있어요. 955페이지쯤에. 잠언 다음에. 8장 11절. 8장 11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딱 나비 나오죠? 여기는 굳게 작정한대. 굳게 작정해. 악을 행하기로 굳게 작정. 야,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그냥 징벌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생들은 참 괜찮을 거야.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오남용하는 자들. 예. 이런 자들이 누구예요? 예. 악을 행하고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추수할 들판에 곡식들이 익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가 같이 있다 그랬죠. 예,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놔두라 그랬죠. 예, 다 그게 곡식이 상할까? 그러니까 뭐 그 곡식을 상할까 봐서 그냥 놔두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다 말이에요. 예. 자, 그걸 갖다가 오남용해서 하나님을 이행해 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진리에 대해서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나님을 오남용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도 참 그것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속성을 멸시하는 그 결과가 굳은 마음과 참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6절에 갑니다. 브레이크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어, 50분. 아유, 시간 많이 됐. 예, 잠깐 브레이크 합니다.